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은 아니니라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후 때와 징조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징조로 오인될 예를 일러주시고 주의를 요구하십니다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이죠. 이게 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끝을 다룬 메시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그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크리스천 리더들도 이제 잘 다루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으냐면 이게 좀 어렵다 해서 잘못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쪽에 했던 칼빈도 이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썼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뤄요. 근데 그 이단들이 그냥 들이닥다 해가지고 그 막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근데 원조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썼잖아요. 근데 이 말세를 가장 먼저 말하는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원조를 먼저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 때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13장 7절에 나오는 거죠.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좀 읽어보시면 막 핍박받고 막 죽임 당하고 막 법정에 끌려가고.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하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만 이제 들어봐도 와 이거 참 무섭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이렇게 핍박이 사람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핍박이 오면 도리어 거기서 더 강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경우가 좋은 예예요.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을 해서 막 쫓겨다닐 때 그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그냥 믿음의 시편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죄를 짓죠? 다 평안할 때. 그 유혹을 받아 이제 유혹당해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사람을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놓였을 때 그때 어떤 그 템테이션, 그 유혹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게 맞긴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와, 이 고난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제 우리가 이 보니까 무섭지. 난리와 전쟁과 어떤 그 핍박과 환난은 도리어 우리를 이제 강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말세 때 걱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속지 않도록.
뭘 속지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이게 반복되어 납니다. 마가복음에도 3번 정도 나오거든요. 13장 21절에도 보면 그때 누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 믿지 말아라. 또 얘기해요. 그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심지어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해요. 마태복음 한 5번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난리와 전쟁 소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겪어보면 알거든. 그러면 진짜 성령께서 도와주시 하는 것도 그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전쟁 6.25가 다시 일어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6.25를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아주 감당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환난과 비방은 당해 보면은 강해지거든. 사람이 강해지.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져. 그런데 미혹하는 거, 특히 이단들, 이거는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신천지든지 뭐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조 이 말세의 원조 이 말씀하신 원조격인 예수님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공부하고 체험하고 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진짜를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짜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면 다이아몬드는 구별한다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겪어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가라면 가고. 그러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 우리 예수님을 압시다. 우리 진짜 예수님을 체험합시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체험할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이 영적인 전투잖아요.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런 스피리추얼 월페어, 이 영적 전투에서 정말 이 승리하고 또 이걸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키워서 진짜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아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